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바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책방일 기독교 서점을 가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어떻게 건축한지에 대한 그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오늘날에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해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나 믿음이 참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메시지도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는가? 이것은 성령으로만 나타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과연 이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성령의 통로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또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로 오늘날에 이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성령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보다는 이렇게 이성에다 호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게 열리지를 않아요. 열리지 않는데 물론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또 이런 인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하게 되는 세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하나는 이제 헬라식으로 해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두 번째는 감성을 통해서 이것을 히브리식이라 그러는데 통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거의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헬라식 이승에다가 호소하는 것은 이승에다 호소하니까 이 사람이 이승에 듣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는데, 이승에다가 호소하는 것은 뭘 요구하느냐? 논리를 요구해요. 논리성으로. 그래서 이치적으로 맞느냐, 또 이게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게 참 계속 나가게 되면 마지막 이제 철학으로 빠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철학을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을 하면 참 좋다 이러는데,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은 끝에 가면 결국은 뭐냐면은 허무해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대지, 소지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합리적, 듣는 사람을 하면 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섞어가면서 하지만은 전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성에다가 호소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겠구나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헬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거의 다가 이성에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이성을 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탕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래서 이 이성의 요구는 논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히브리식인데, 히브라이즘. 여기는 이제 감성에 호소를 하죠. 그래서 감성에 대고 하게 하니까,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면 결과에, 현상에다가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그냥 병이 낫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다가 중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빠지지요. 과연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감성에다가 표적을 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어떤 병들이 낫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푹 빠지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또한 엄청난 사건들을 받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보고. 그렇지만 이게 상계를 가지를 않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정말 이렇게 다리가 자라기도 하고 이런 걸 봤다고 할지라도 상계를 가지가 않아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난 사람이 믿음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느냐? 안 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성을 하는 이것은 결국 현상에다 두게 되고, 이것은 결과가 결국 종교로 빠지게 돼요. 어떤 종교로. 그래서 어떤 현상에다 중점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를 던져버리게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감성에 의지하는 히브리식의 여기에는 뭐냐면은 결국은 중심이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내세웠잖아요. 지난주에도 율법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을 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지킬 수 없는 법을 사람에게 줬어요.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서기관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선한 선생이여 하니까 벌써 묻는 자체가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했더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구약에도 없는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히 부자 청년인데 뭐 고민하다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다 재산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봅니다.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이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니까 21절 보면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쫓으라 이러죠. 구원 받는다 안 했어요?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온 재물을 다 팔고 왔다고 합시다. 왔으면 그럼 이제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마 주님은 더한 율법 줄 겁니다. 그럼 네가 하루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을 줄 거예요. 그럼 그걸 하고 와서 내가 다 지켰나? 그럼 또 다른 거 줄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럼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냐? 그래서 너가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감성에 호소하는 분들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은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산 받기 위해서 막 돈도 갖다 내고 또 거기다가 자기가 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백날 해도요 해결될 수 없어요. 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나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말씀으로 씻으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면 율법을 피하느냐? 절대로 율법 피하는 게 아니다. 더 확실하게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더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아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려 한두 번은 하겠지요. 계속 때려봐요. 입에서 쌍소리 나오죠. 뭐 겉옷을 하면 속옷도 내주라. 한두 번 하겠죠. 계속적으로 못해요. 나는 내 어떤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가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필요 없다? 절대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은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오해들을 해요. 무슨 은혜 복음,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 하나. 자, 로마서 1장 갑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해서 은혜 복음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있고 영원한 복음 있고 영광 다 하나예요. 하나. 자,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멘.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 복음이 따로 전혀 아니에요. 영광의 복음이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만유가 만물이 믿어지면 아멘.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산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걸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바로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복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들으시면서 이 좀 그리스도와 율법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이처럼 쉽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힘들죠. 자,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듣고 믿음에 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단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무엇에서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 이꼬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믿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았느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리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는데 지금 3장이 이 얘기입니다. 3장에서 말하는 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나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다는 복음은. 그래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속량하사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셨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완성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우리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요 그대로 손을 요렇게 끼워 놓고 로마서 8장으로 한가 봐요. 로마서 8장, 자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완전히 완성한 자로 칭의해 준다 이 말이야. 이게 로마서예요. 우리는 지킬 자가 아무도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성하시고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칭의해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살인하고 뭐 그냥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런 자나 남을 한 미워한 자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야.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너 의로하죠. 너 이렇게 살면은 안 돼. 너 다 회개하고 깨끗해야 돼. 안 그러면 깨끗게 될 수가 없다니까. 깨끗게 자기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칭의해 주신다고요.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따라 나는 깨끗한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죄 짓잖아요. 그거는 두루마기를 씻으라는 거야. 두루마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겉옷을 깨끗게 씻으라. 속옷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완전히 주를 떠나지 않으면 구원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 떠나면 구원 놓쳐버리지. 그런데 옷은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어요. 두루마기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두루마기. 그것도 행실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두루마기 빨아라 이 말은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 이 소리죠. 아직 내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니나 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버님 믿음으로 어렵다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와이프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경에 보면 와이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렵다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행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렵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자 27절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말인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어떤 이성의 호소
논리적인 감성 절대 아니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각선생활이 있지 아니하도다. 모각선생활에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해 버렸으니까. 아멘. 한번 따라. 나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어떻게 완성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한 자로 칭의를 받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세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행위로 선함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무슨 예수 복음, 무슨 은혜 복음, 그리스도 복음, 영원한 복음. 정신 차려요. 복음은 하나라고. 아멘. 복음 하나. 예수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오직 이 복음이 7대 복음이거든요. 7대 복음. 그래서 복음 하면은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의롭다 하게 하려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그리고 그가 다시 재림하여 오시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요. 이 7대 복음인데 이것은 정말 복음을 성령의 통로가 뭐냐? 생명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 네가 지금 이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이성으로. 또 이성으로 들리는 감성으로 말미암아 인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와, 역사가 일어나네. 와, 막 귀신이 쫓기나네. 병이 나았네. 와, 막 금가루가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가지는 것이냐? 이거는요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안 열어줘요. 열어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에서 준비합시다 하면서 계속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것을 건축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내 돌아갈 본향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쌓아두고 건축한다고요. 주님 오신다고 그 전에 10월 며칠 온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 다 했어요. 근데 본인은 막상 그 돈 가지고 큰 집 샀잖아요. 주님 온다 그래 놔놓고. 아니라는 거죠. 다 쏘간 것이죠. 그래서 거짓 것에 쏘가요. 그럼 감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하는 자들은 나중에 다 종교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져요. 거기 안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들으면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단이 되어서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들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들어도 베드로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도 받는 사람이 종교심을 가지고 들으면 땅의 것에 마음이 다가 있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요 7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10년 안에 느껴져요. 그때로부터 어떡하든지 그 새 예루살렘 성 돌아갈 본향의 건축자가 되어서, 이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건축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참 가슴 아파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오직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표적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히브리식 헬라식으로 구하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도. 많은 사람이 지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자를 부르냐면, 자 고린도서 1장 가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지 아십니까?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보면은요, 지금 한국이 저 정도 뭐 어마어마하죠. 뭐 몇십만 되는 교회도 있고 뭐 10만 넘는 교회가 많습니다. 몇만은 뭐 아주 많고요. 몇천은 뭐 아주 많고.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한 예를 들까요?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그리고 폐병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최복규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다 중졸들이에요. 다 중졸들이에요. 그 당시 학교들 못 나왔어요. 이런 자를 써가지고 막 성령을 부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세계적으로 막 몇만 명씩, 뭐 김홍도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요, 말년이 왜 안 좋은지 압니까? 이분들이요, 어느 1980년대부터 그 전에 역사가 대단했어요. 책을 쓰는데 학력을 쓸 때 중졸 고졸로 하기 가니까 그때로부터 박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성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성적으로 헬라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박사로 하고 나서부터 솔직히 더 이상 부흥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세계적으로 너를 쓰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명예를 구하고 왜 거기다가 허영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죽을 때 안 좋습니다. 말년이 안 좋다고요. 옛날 한국의 부흥사들 다 곧 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뒤에 막 50 넘어가지고 학교 가고 뭐 박사 따고 이제 이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돌아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려, 아니 하나님이 높여줬으면 됐죠. 아멘.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시작이 어디부터냐면요, 성령의 시작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가 성령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이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에게 성령 받을 때가 성령으로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에서 그 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시작이에요.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너희가 이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버려버려요. 구원이 없다가 아니고 쓰던 걸 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말년이 안 좋아요. 지금 예배 중에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실제로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 그런 것 없어요. 성령은 아주 민감해요. 자기를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제재를 하면은 딱 스탑해버려요. 기름 부음이 딱 스탑해버려요. 오순절 당시 제자 때는 예배 드리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대예배 때 방언하게 합니까? 목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돌아가느냐? 이런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 성 안 보여줘요. 가려버려요. 안 보이죠.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통로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통로로, 오직 생명의 통로로 나아가실 예수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통로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7대 복음이 안 나가요. 왜? 미련하게 생각하니까. 오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어디 이성적으로, 자꾸 어떤 이치적으로, 이건 합리적인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로 나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이쪽으로 나가죠. 대지 소지에서 너무 듣기 좋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자살해요. 주위에 보세요. 자살 안 하더라도 이 안은 이미 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 나하고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 끝나면 고깃집 하고 싶다고. 이 안 차지 않아서 그래요. 차지 않아서. 성령으로 생명의 십자가의 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 중에 성령 세례 임하는, 막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고린도 전후서는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 때는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일어나요. 아주 지적인,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헬라적으로 히브리적으로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내가 이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아주 똥처럼 여기면.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 배설물을 지금 도로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똥처럼 여겼다 그랬거든, 빌립보서 3장에. 아멘. 그런데 이걸 오히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새 뭐 합니까? 아예 심리학 박사 공부한다고. 그래서 상담하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담해야지. 왜 이성적으로 헬라식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도에는 하나님이 깊은 부하가 있는데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하가 그 안에 있는데 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돼요. 어리석죠? 우리 한 빌립보서 3장 한번 봅시다. 지금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은 똥처럼 버린 걸 갖다 그거 요새 지금 찾아다녀요. 막 박사 공부하고 무슨 뭐 아이고 정신없죠. 7절 6절 한번 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을 다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후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행동을 그해서 선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착하게 되는 것이 내가 막 결단하고 이래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바꿔지는 건 막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때로부터 달라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는 것이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새벽기도는 못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세탁소를 열었어. 돈 다 해서 세탁을 했는데 세탁소는요 아침 한 5시 전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 준비를 하거든. 나가더라고. 아니 뭐 멀리 볼 것 없어. 우리 아들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근데 얼마 전에 가게를 오픈해요. 가게를 아침 블랙퍼스트 만든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해요. 그 훈련 받는데 5시에 나가더라고. 목적을 딱 되니까 육체도 그 따라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열려지면은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이 건축을 하는데 4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어떻게 건축한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내 존재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이 돼요.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하늘의 건축을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나를 통해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동일한 천사들을 통해 나와 아바타 천사가 하늘에서 내가 하는 그대로 하늘에서 짓고 있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늘에 건축이 되게 되고 나의 생각이 하늘에 건축이 되게 되고 나의 말이 하늘에 그대로 건축이 되게 되고 나의 행동이 하늘에 내 집이 건축이 된다고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칠대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부터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게 지금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애가 태어납니다. 집안에 애가 하나 태어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아빠 막 온 집안이 막 기쁨이 돼요. 애 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뭐 싸고 가끔씩 웃어주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기쁨이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음으로 7대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야. 그러니 존재, 그리고 이제는 생각 자체가 그대로 하늘에서 건축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면은 안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왜? 건축이 되니까.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아멘. 왜 육의 생각을 해? 영의 생각. 내 돌아갈, 제가 그전에 교회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목회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온 생각이 건축 현장에 가 있어요. 자다가도 막 땅을 갈 때는요, 자다가 비 오면 막 쫓아가고 그랬어요. 온 생각. 새 예루살렘이 열린 자는 그때부터 누가 건축하라 안 그래도 온 생각과 마음이 건축 하늘의 본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그것도 읽어. 그러면 로마서 하나하나 이거 씹어서 먹여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8장 6절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영의 생각, 아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대로 하늘에 건축이 돼요. 일을 크게 한 생각 자체가 건축이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말이에요. 주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늘에 건축을 하는 자는요, 물론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어요. 야고보서 나오죠. 근데 얼른 그 말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래서 말을 상가라는 거야. 특별히요, 남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저주하는 말 썼어요. 이 복음 외에 7대 복음 외에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막 이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 7대 복음 때문에 예수가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모든 이루셨는데 이걸 변질을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어떤 현상으로 돌아가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저주를 받을지니라 썼지만, 지금도 그렇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는요, 막 화가 나죠. 저도 지금 막 복음을 그래서 미혹시킨 자 보면 막 화가 나요. 전 계속 기도가 그래요. 주여, 정말 미혹된 길에서 빠져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뉴저지 목회를 하고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개척에서 내가 내려올 때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해요. 한 분 한 분 기도해요. 뒤에서 나를 흉보는 자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난 그분 축복 기도해요. 왜?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거든요. 떠나면 안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면 안 돼. 생명의 도거든요. 생명의 통로거든요. 성령의 통로는 생명의 통로예요. 이성적으로 만족하고 듣느냐, 감성적으로 현상에다 만족을,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내가 듣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이 열려져요. 생명의 도는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안에서 한순간을 벗어나면 나는 의로운 데서 파기돼 버려요. 내 행실로는 어떤 것으로도 선할 수가 없어요. 내 행실로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더라도 나머리 해서 내가 죽어준다 할지라도 선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선해지는 것이죠. 그분 안에 내가 감추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한순간도 거기 나오면은 정말 끝나버려요. 끝이죠. 그러니 말 자체도 내가 그대로 말이 하늘에서 건축이 되니까 이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중보기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미혹되는 말 말고, 미혹의 영이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어떤 영이 타락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미혹된 자, 복음이 변질된 걸 듣는 자들, 지금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안 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버림받아요. 이단들도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해요. 이게 생명의 성령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상으로 하느냐, 히브리식으로 헬라식으로 하느냐, 이거 다 하나님 버려버려요. 같은 십자가에 돌아도 성령으로 하는 자와 이성으로 하는 자 틀려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행실입니다. 모든 행동이 하늘에 그래도 건축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행동만 건축이 되는 줄 아니요, 존재 자체도 건축이 되고 생각도 건축이 되고 말도 건축이 되고 행실도 건축이 되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나머리에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왜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고 왜 교회에 섬기도록 하느냐면은 이 교회야말로 하늘에 건축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사람이 작든 많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막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섬기고, 이건 그대로 하늘나라 건축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바벨론 성처럼 무너져. 18장에 나오는 계시록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이 지금 일본이 그저 헬라식으로 히브리식 이성으로 한, 감성으로 한, 이거 다 쓰러진다는 거야.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 생명의 도로만, 내가 예수 떠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나 죽으나,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받고 나면 딱 오는 게, 칠대복음을 탁 들으면 이 마음이 와요. 이게 안 오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통로를 받지 않았어요. 뭐가 딱 오냐면, 아,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태어났구나. 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존재하는구나. 아,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이 안 온다면은 당신은 지금 쏟고 있어요. 성령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들어오면, 칠대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의 통로 생명으로 들어왔다면은, 아, 나는 태어난 자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 나는 존재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멘. 아,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없는 자는 계시록 18장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구원받아도요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면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흑자는 만주벌판만 하다 그래요. 아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누구? 육적인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 동안 죽는 사람이 없는 거의 다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서 딱 덮어요. 밑에서 보면은 하나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일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도 나와요. 마지막 때. 그리고 저들이 밑에 사람들을 통치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 집으로 그대로 올라가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생명의 도로, 성령의 통로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아도 성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 자, 계시록 22장 21장에는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게 둘째 삶,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자, 그 다음에 22장 15절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12절이 적혀있는데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건축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상을 갚아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끝날 때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내 모든 삶의 삶의 그것을 빠는 자, 두루마기 겉옷입니다. 자,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깨끗게 하라 이 소리야.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람이라다. 어떻게 깨끗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멘.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여기 지옥 아니에요. 여기 우상숭배는 뭐냐면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가진 자들. 이 자들은 행음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유업은 못 받아요. 음란한 사이트들 보고 음행하고 못 들어가요. 구원받아도 성 밖에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개들과 술객들 이런 자들은 다 뭐냐면 뭐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들, 탐심 가진 자들, 인자들 보면 개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논리적으로 말씀대하고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못 들어가요. 어찌어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자 7대 복음 있는 자는 특색이 있다 그랬어요. 딱 세 가지요. 주를 위하여 태어났고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없다면 당신 아직도 생명의 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 열어져요. 이 사람 들어 지식으로 있다가도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간다고 허영에 돌아가고 남들에게 가시하고 싶어지고 남 알아줘. 혼자 있으면 어때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주님 알아주면 되지. 또 돌아가요. 사람 바라보게 되고 못 들어가요. 이제 너무 시간이 또 그래서 갑니다. 18장에는 모든 구원 받는 자들일지라도 다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지금까지 흠비었구나. 19장은 뭡니까?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20장은 뭡니까? 계시록. 악한 자를 이제는 완전히 무정에 집어넣어버리고 21장에 비로소 천년왕국이 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오늘도 지식으로 들어갑니까? 당신 안에, 듣는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주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복음 때문에, 앞으로 사는 것이 복음 때문에, 주 예수 때문에 없다면은 당신은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새 예루살렘 성이 지식으로 들어가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안 생깁니다. 나중에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이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요, 복음으로 태어난 자요, 복음으로 존재하는 자요니 주여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새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